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8장 15절부터 9장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2시간에 걸쳐서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생존과 생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이 2시간에 걸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2시간 메시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1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약 1년 정도의 홍수 심판이 끝이 났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세계가 심판의 물로 씻겨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노아는 새 시대의 조상이 된 것이죠. 에덴의 불순종으로 축출당했던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문화를 일구면서 만족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터진 웅덩이일 뿐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이 하나님의 요구였지만 그 양심은 죄로 마비되고 화인 맞아 심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고 새로운 경륜으로 인간을 다루시는 새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3가지의 대지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8장 15절로 20절을 통해서 새 시대의 시작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고, 이제 8장 21절로 9장 17절을 본문으로 해서 노아 언약이 무엇인지 그 언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에 나타난 노아의 말년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2시간의 메시지를 마치려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 새 시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홍수 후의 새 세계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후의 새 시대의 특징. 그 첫째는 대양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바다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대륙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고 생물 서식이 가능 지역이 줄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홍수 후의 새 시대의 특징 두 번째는 궁창 위의 물이 제거됨으로써 기온차가 발생해서 눈과 얼음이 점차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의 불안정으로 바람과 폭풍, 비와 눈이 생성되어 전체 대기가 인류에게 친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로운 광선을 차단했던 대기권 밖의 수증기층이 사라짐으로써 자외선과 같은 해로운 광선을
직접 받게 되어 우리 인간들의 수명이 단축되게 되었습니다. 홍수의 새 세계의 특징 세 번째는 거대한 수압으로 인해서 천재 개벽으로 인해서 침몰과 융기로 인해 지각 평형상의 이동으로 화산과 지진이 발생하게 되었고 험난한 산맥이 많이 형성되어서 사람들이 살기에는 부적합하게 된 지역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홍수 후의 새로운 세계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라. 이미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7장 1절에서는 영어 흠정역 성경에 의하면 홍수 전의 명령은 너는 방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Come into the ark 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의 명령은 너는 방주에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Go out of the ark입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현현이었습니다. 노아 가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받은 것처럼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영원한 보존을 받습니다. 결코 내가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한 대로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했습니다.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와 함께한 모든 효력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족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우주 만상을 창조하시고 생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2절에 보시면 창조 직후에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식물과 동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8절에서도 맨 나중에 창조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시복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홍수 직후에도 하나님께서 생물을 향해서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모든 생물들을 다 이끌어내라. 내가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강복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인간들에게도 창세기 9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복을 내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의 이런 천륜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8장 20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탄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탄에 드렸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첫 행동이 뭐였습니까?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시고 잠언 8장 17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첫 액션이 정결한 짐승과 새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단에 드렸습니다. 돌단을 쌓은 것이죠. 번제. 레위기 1장에 의하면 번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였습니다. 전적으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였어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분이요 첫 번째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그 십계명도 1계명, 2계명, 3계명이 예배에 관련된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 예배와 관련된 계명입니다. 여기 예배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였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도, 우상도 아닌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의 유일한 예배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 대상으로 삼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렸던 저수는 어디입니까? 단이었습니다. 단. 제사를 드리려면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단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단에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주가 있어야 돼요. 단에 드렸습니다. 오늘날 신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단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물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제사와 관련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삼중적인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취하여 드렸어요. 정결한 짐승.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예물을 마구잡이로 함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가인처럼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제물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 예배를 연락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시간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나 사람들을 권위하고 가르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항상 모셔오는 그분께 절대 우선권을 드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노아는 합당한 예배의 자세를 가졌는데 그것은 번제로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번제는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제사입니다. 자원제입니다. 반면에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번제는 죄와 상관없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번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질서를 보게 됩니다.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 중에 한 가지인데 그것은 구속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죠. 제단은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2절에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노아의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다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보게 되면 중요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사람들을 최초에 만드시고 그들을 복주시잖아요. 그들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도 15절로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에덴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노아 때가 되었습니다. 홍수로 온 인류를 전멸시키고 노아 가족 8명만을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노아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수백 년 더 흘러서
한 400~500년 흘러서 사람들은 시날 평야에 바벨탑을 쌓는 반역을 저지릅니다. 이 대를 쌓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불쾌해 하셨습니다. 어느 혼잡이라는 심판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아브라함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하죠. 약 500여 년 후에 출애굽의 리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 언약이 있습니다. 한시적인 언약이죠. 그리고 약 400~500년 후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보좌, 그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에레미야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 언약. 이런 여러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국한된 그리고 팔레스틴에 관한 언약이 있어요. 크게 얘기해서 7, 8가지의 언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언약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각각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경륜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참된 행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우리 쯤이 태어났을 때 말했던 천군 천사들의 노래처럼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각 세대별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다르게 다루시는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 것이 소위 세대주의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소위 세대주의가 마치 잘못된 것인 것처럼 맹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 보수 진영 중에서 바로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언약주의와 세대주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해석학적 두 입장인데, 보수 진영 안에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이런 세대를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구분해야 될 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보게 되면 많은 무리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세대의 조화를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2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노아 언약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 홍수 후에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균일의 원칙이라고 하는 심는 것, 거두는 것, 추위와 더위, 추나 추동, 그리고 주야의 일정한 질서를 따라서 반복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궁창 위의 물이 사라짐으로써 태양광선의 직접적인 투하로 수명이 점점 단축되었습니다. 이 지축의 기울기가 23.5도라고 과학은 말하고 있죠. 이 현상이 창조 때부터 있는지 아니면 홍수 후에 생긴 현상인지 확실치 않지만 그 효과는 홍수 후에 나타난 것이 분명합니다. 궁창 위의 물이 사라짐으로써 지구의 전면적의 일정한 기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는 기후가 일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노아 홍수 후에는 변화가 생겼어요. 23.5도의 기온 상태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함으로써 태양이 직사하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이 지구 표면의 효과적 가용 면적이 2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량과 주거 문제를 배려하신 것입니다. 자전함으로써 주야가 공전함으로써 사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지축이 23.5도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일정한 곳에서 계속해서 지구에게 햇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3.5도로 기온 상태에서 공전하기 때문에 햇빛을 받는 지점이, 많이 받는 지점이 직사 광선을 맞는 그런 지점이 계속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북반구에 있는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봄과 가을은 적도 부근에서 태양이 있습니다. 적도 위에. 우리의 겨울은 남반구인 아래쪽으로 태양이 직접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반구의 여름에는 태양이 북반구 쪽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남극과 북극 쪽에 햇빛을 가까이 더 주기 때문에 항상 적도 위에만 태양이 머무른다면 그만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가용 면적이 줄어들게 되죠. 23.5도로 기운 바로 이것이. 그런 상태로 지구가 공전한다는 것이 그만큼 100 가용 면적의 배가 더 사용될 수 있는 땅을 사실은 마련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까? (9장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의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인간 권위를 확립하십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만물 통치권을 재확인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미 창초에도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이 어떻게 짐승들의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들을 이끌어 오셨어요. 아담에게로.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후에도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다시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덴에서보다도 훨씬 더 그 인간의 권위가 약화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인간 통치에 굴복해야 할
피조물들의 일부가 인간의 권위에 도전하는 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권위에 계속해 도전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맹수가 있고, 독사가 있고, 독충이 있고, 그리고 병을 유발하는 세균과 바이러스와 곰팡이가 있고, 독초가 있습니다.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피조물 중에 일부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생들이 자기 권위인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한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피조물들도 다스림을 받을 인간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고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노아 홍수 후에 육식을 허용하세요. 3절을 보십시오.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왜 육식을 허용하셨을까요? 홍수 후에는 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았던 시절에는 채소와 과일과 알곡만으로도 충분히 영양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천수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해졌죠. 덥고 나쁜 광선이 그대로 내려지게 되고 춥고, 그래서 고단백 식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배려입니다. 저는 이때로부터 약육 강식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창조 직후에 인간과 동물들의 먹이로 식물로 허락하셨는데, 노아 홍수 후에는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사람들이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물고 먹히고 먹히는 먹이 사슬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상 재림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악의 근원인 사단을 결박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을 정화하십니다. 바로 그 천년왕국 때에 만물이 제자리에 돌아가는 회복의 시대입니다.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는 문자 그대로 성취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도대체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문맥을 보게 되면 그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주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초림에 대한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주시고 있습니다. 초림에 대한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고, 재림에 대한 예언은 영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죠. 우리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바로 그때에,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때에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금령을 주시는데, 이는 에덴에서와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노아 홍수 후에 이제 짐승들을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9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의하면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피에 있다. 영적 의미로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혈액 속에는 우리가 먹은 모든 영양물질들이 혈액 속으로 유입됩니다. 그리고 전부 분배가 되죠. 반면에 우리 인체 내에서 대사 과정 속에서 생겨난 노폐물도 혈액으로 다 들어와서 배설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 속에는, 혈액 속에는 아주 고농도의 영양물질이 있는 반면에 불결한 노폐물도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최초의 공적인 교회 회의가 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그때에도 이 원리가, 피채 먹지 말라는 원리가 여전히 유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시대가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기독교의 교리가 정립되기까지, 다시 말하면 서신서가 다 쓰여지기까지 과도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먹는 것에 대한 모든 제한을 철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것을, 리더들이 그것을 편지로 써서 회람하도록 시켰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식물을 다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한을 철폐하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